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시고 하십시오. 예,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짓말하는 사람 금방 들킵니다. 진심으로 하십시오. 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복음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시대라는 설교는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두 편의 설교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바람 소리가 쉬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불이 나타나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의 변화가 나타나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의 변화, 방언의 역사, 성령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는, 이 복음의 시대에는 이 성령을 통해서 겉으로 내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 복음의 언어, 이 성령의 언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과소평가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또 영적으로 변함을 겪을 때 또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바람 소리를 내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한 후 가장 먼저 나타난 권능이 바로 우리의 혀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마가 다락방의 놀랍고 기이한 영적인 소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가 다락방 밖에서 일어난 엄청난 소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소동의 시작은 다름 아닌 이 언어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천하 각국에서 모인 각양각색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언어를 쓴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각국의 언어를 쓴 겁니다. 대신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단어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은 달라도 유대교라는 같은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방언을 시작합니다. 120명이 우르르 나와서 각자 다른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냥 한 가지 언어, 아람어, 그 당시에 공용어인 아람어로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각자의 지방에 자기들이 왔던 그곳에서의 그 언어를 이들이 각자 120명들이 얘기하고 있는 곳에 깜짝 놀라고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120명이라는 사람이 일제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광경입니다. 혼돈과 놀라움, 그리고 기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각자의 언어로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할 정도로 유창하게, 인플루언트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못 알아듣는 언어로,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듣게끔, 각자 알아듣게끔 정말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만난 외국인이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외국인이, 서양 사람이 노란 머리에 하얀 피부로 한 사람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딱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 놀라겠죠.
여러분 어느 낯선 동네에 여행을 갔는데,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사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 놀라시겠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어떤 분이 택시에 탔는데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안산에서 5년 동안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안산에서 5년 동안 일했어요. 그러세요? 어디서 일하셨는데? 공장에서 일했죠. 그래서 돈 벌어서 택시 산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제가 멜번에서 또 사관학교에 있을 때 또 난민센터, 구세군 난민센터에 제가 실습을 갔을 때 이제 영어를 준비해 갖고 갔잖아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이제 실습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갔는데 문을 똑똑 뚫기니까 띵동 누르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이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란에서 오신 분이요. 그분이 갑자기 문을 열어두더니 헬로우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 제가 저번에도 이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있을 때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하신 분이고, 그런데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뺏기고. 그래서 호주로 난민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 말을 하는 외국인을 만나면 놀라는데, 거기다가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오순절에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언어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더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들이 더 놀랍게 했던 것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은 곳에,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왁을 하는 그곳에서 적지 않은 인원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 누구냐? 다 물어보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사람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들에 대한 정보 중에서도 그들의 출신에 대한 정보가 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기록을 하는데, 7절에 보시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말하는 사람이 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놀랐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 사람이 외국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게 이렇게 더 놀랄 일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당시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리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님의 출신만으로 무리들이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갈릴리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존 스투트는 자기의 책 사도행전 땅끝까지 이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알려진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갈릴리 사람들은 또한 후음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러니까 말하는 끝, 후음, 그러니까 말끝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말할 때 발음을 우물거리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을 촌티가 난다고 얕보았다. 그러므로 군중이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특유한 어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분들도 보면은 한족이 쓰는 그 중국어랑 또 아니면 또 좀 홍콩 사람들이 쓰는 그런 중국어랑 많이 차이가 나고 지역마다 또 중국어가 달라서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이란 특징이 이 말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언어를 유창하게 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은 얕보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람어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아람어를 써더라도 갈릴리 악센트 그리고 후음을 흐리는 습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 와 심하죠? 예,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동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생각해 봐라. 선지자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비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시 갈릴리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또 선한 것도 훌륭한 선지자도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가장 낙후된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방인들의 왕래가 잦아서 혼혈족들이 많이 있어서 일명 전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그들을 천대했습니다. 여러모로 사람들의 천대를 받던 곳이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터처블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인도의 카스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천민이 있어요. 그냥 아래 계층의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데 언터처블이에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손 대면 부정해지니까. 그분들은 옆에다가 조그만 몽당 빗자루를 차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걸어간 길이 부정해지니까 그 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질까 봐. 나는 언터처블입니다. 이렇게 알리고 다녀요. 그리고 도시의 모든 하수구 그런 맨홀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기가 몸으로 직접 들어가서 청소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1년에도 몇 명씩 그 맨홀에 빠져서 그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은 그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천대를 받는 분이 이 21세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천대받았던 백정들이 있었죠. 아마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천시당했던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식 언어 교육을 받거나 외국에서 나가서 생활할 기회조차 없었던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조차도 수준 있거나 교양 있게 할 줄 몰랐던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120명이 쏟아져 나와서 각자의 자기 자신들의 언어로 자기들에게 유창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배경과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최수종 씨가 상 타면서 막 울면서 그 소감을 얘기하는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내 인생 지난 거 보니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은혜더라 하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간 또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 힘이 바닥나는 순간 낭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욱 놀라운 것은 자칭 타칭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그냥 외국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말들은 뭐냐면 아무리 외국어를 하더라도 기대했던 말들은 대부분 어부나 소장농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기대했던 말들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일 거란 말이에요. 생활의 얘기, 농사를 어떻게 짓고, 물고기를 어떻게 잡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 않게 아주 유창하게 더군다나 교양 있게 영성 있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예언하고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칭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놀랍니다. 여러 번 놀래. 갈릴리 사람이라서 놀래고 외국어를 하는 걸 보고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 거 보고 3번 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방언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방언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방언하고 좀 달라요. 예. 이거는 조금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게 쭉 나오는데, 저기 보면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방언의 통역함에 대한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변이 필요한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 근데 여기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은요, 통역이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얘기하는 순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 이 방언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외국어로 그 말씀을 전파하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방언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방언 기도를 하는지 내가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방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들은,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1시간, 2시간이고 오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오래 가지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방언을 받으시면 꼭 통변의 은사도 같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희는 권면을 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120문도가 하는 방언은요, 통역이 없이 각 나라 말로 바로 이해되는 역사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지들이 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각국에서 다 모여드니까. 우리 주님께서 굳이 사람들을 파견할 필요 없이 이들을 이곳에 모아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다음에 언어를 휙 바꿔주면은 바로 전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120문도들에게 머물러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엄청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언어를 바꿔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근데 이 방언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정확한 랭귀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큰일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바람과 불의 혀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언어의 변화로 이 권능을 처음으로 나타내십니다. 이 언어의 변화는 우리의 영의 변화고 생각의 변화고 또 변화는 삶의 지향점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이 평범한 인생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 이 평범한 인생 속에 거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영적 깊이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성령의 언어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언어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영혼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언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외국어의 차원을 떠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언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한 거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 변화도 없이, 어떤 인격의 성숙함도 없이, 영적인 성장도 없이 그냥 말만 교양 있게 하려는 시도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원래 우리의 마더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영어를 잘하시고 어디 무슨 프랑스어를 잘하시는 분도 갑자기 차가 탁 뛰어들면은 아이고 아버지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더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긴급한 상황에는 우리의 원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격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격이 원래 우리 영혼이 바뀌지 않고 그냥 바뀐 척하면 언젠간 들통이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성격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이게 언어가 바뀌는데 성령의 언어는 나의 말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바뀌었으니 예전에 했던 말을 하면 좀 어색한 거예요. 성령의 말을 해야 좀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언어란 본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언어라는 것은요. 성령의 언어는 나의 생각을 제어하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언어라는 거예요.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의 언어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 그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신 그 말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따라 하잖아요. 아빠 해봐 아빠. 저는 이제 라온이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를 먼저 못하게 하려고 아침마다 제가 데리고 나와서 아빠 이걸 계속 시켰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엄마부터 했어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빠는 이길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빠 그러면 따라서 아빠 엄마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초신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시키시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는 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걸음마를 배우듯이 말을 배우듯이 이런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따라하면서 성령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시게 하는 것을 또박또박 따라서 소리를 내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내가 마치 원래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원래 영성이 있던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것 겉모습만 따라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신앙의 미천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척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미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우리가 나이테를 쌓아 나가야지 신앙도 큰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성령의 언어를 지금 못하고 있다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부터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언어를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언어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내 언어가 성령의 언어인지 어떻게 아는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말투, 말씨, 말씀.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십니까? 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 다행이다. 말에는 말투, 말씨, 말씀이 있대요. 말투는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걸 말투라고 그래요. 말씨는 말 그대로 내가 말에 씨를 심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을 심으면 그게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은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힘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투, 말씨,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생각 없이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내가 생각을 더 하고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지만이 그 말씨가 좋은 씨앗이 심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참아주지 않고 폭력적인 말을 하며 나의 잘됨을 질투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언어가 최초로 혼잡해진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내가 이름을 내겠다.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하늘에 이르기까지 탑을 쌓자. 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하여서 연합하는 것보다 차라리 흩어지는 게 겸손함에 좋겠다 생각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교회와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의 분열이 어디서 생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 말인 거예요. 말씨를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런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언어는 연합하게 하고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어긋나던 관계를 회복하고 약한 사람을 밟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듬어 준다는 거예요. 한강다리로 가던 사람들도 그 발길을 돌리게 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령의 언어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크는 것 같고,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힘이 나고, 그 사람만 만나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 어둡던 마음도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보게 만들어주는, 생명을 살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말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오순절에 그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이 무리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예쁜 말을 하거나 좋은 말씨를 심는 것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만나도 처음에는 믿을까 하다가 쉽게 믿지 못하게 되고 의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조롱까지 하게 되는 경향까지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시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놀랍긴 한데 못 믿겠어. 아, 대단한 일이긴 한데 아이, 갈릴리 사람이잖아. 에이, 저들이 술 취했나 보지.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여러분 공생애 동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랍지만 그 중에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수천 명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놀라긴 하지만 믿는 사람의 수는 적다라는 거예요. 120문도를 통해서 보이신 권능을 보고도 백성은 여전히 의혹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나름대로 자신의 해석을 내리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한술 더 떠서 조롱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니들이 갈릴리 무지랭이들인데, 내가 니들을 아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리가 있냐 하고 의혹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했겠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언어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을 실천하는 언어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혹을 키우고 흠집내며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그런 언어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나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 언어가 바뀐 동시에 이 언어가 이제는 방언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제 일어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베드로야말로 갈릴리 어부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평생을 고기 잡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거기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겠어? 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인용하고 그 구절마다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며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바로 이곳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확히 연결시킵니다. 누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전까지 베드로는 무슨 말을 주로 하고 살았을까요? 그물을 잘 손질했느냐? 너 어제 몇 마리 잡았냐? 배는 좀 어떠냐? 배 고장난 데 없냐? 오늘은 어디로 갈까? 날씨가 어떻게 될까? 자기의 일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느 성경학자보다 박식하고 깊이 있는 통찰과 현실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 적용을 그리고 또 그 뜻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통찰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 우리가 모르던 것도 알게 하시고 들었지만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을 합니다. 설교 듣는 거 참 어떨 땐 잘하는 분들 설교 들으면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틀어놓고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또 그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설교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려면 그 듣는 지식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있다는 건 알아.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해야지만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어.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내가 봤어. 근데 부활을 하시네. 그리고 약속했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했네. 그리고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몇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아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막 닭살이 돋았을 겁니다. 아주 소름 끼쳤을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이었구나. 베드로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거예요. 불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놀라운 복음의 전진 앞에 다른 어떤 걸림돌들은 다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술을 마셨지. 너희 갈릴리 사람 아니냐. 에이, 그게 뭐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굳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여러 말로 대꾸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오순절 아침엔요 모두가 금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 120명만 술을 마셨다고? 야, 말도 안 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유대인치고 이 시간에 밥은 고사하고 술 마실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냥 일축하는 거예요. 야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봐라. 세상적인 말에는 상대를 높이기보다는 깎아내리는 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언어에는 믿음보다는 불신이 더 크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묵묵부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몇 시인데 술을 먹었겠냐? 한마디로 그냥 일축하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는 것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저와 같은 리더만큼이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교회를 남들은 꺼려하는 교회 봉사를 묵묵히 하다 보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무시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급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 버리라. 명령에 의지하여 순종하여서 전파하되 듣지 않고 문전박대하면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전하라는 거예요. 마음 상해하지 말고 집에 가서 큐티하지 말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전파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또 새로운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그들의 모함은 정말 의욕과 조롱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이곳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깨달음을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조롱도 그 어떤 의욕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는 일에 여러분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상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의욕이나 무시나 조롱이나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내 사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모세에게 장로를 세워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사도들에게 집사와 장로를 세워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일에 집중하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게 하는 것이 집사들을 세웠던 교회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나눠서 짐을 지는 게 교회의 일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줄 모른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말은 교회에서는 어울리지 않은 말이에요. 나는 높은 지식으로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하라 하니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 하시니 내가 언변이 좋든 그렇지 않든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몸과 영혼 병든 자 또 찾아가서 예수 전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그냥 함께 나누는 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혼자서 짐을 많이 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또 짐을 나눠 들을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영성, 가장 깊은 영성은 겸손이고 순종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에 충만하면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권능으로 증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들, 내가 하지 못했던 성령의 언어들, 이제 주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권능받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언어가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로 변화받게 하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증인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 연약하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질고들과 어려움들을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기고자 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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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며, 내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며, 내가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으며, 내가 하는 말마다 그들에게 힘이 되며, 죽음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받는 역사함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저 병마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을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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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으로써 불로써 말로써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님의 전임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인생조차도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어서 능히 이구도 남는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통하여 받는 권능을 통하여서 치료받게 하시고 또 해결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